우리 앞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드디어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겨울에도 하나님이, 그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따뜻한 봄에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기대가 됩니다. 추운 겨울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당이 가득가득 차더니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또 밖으로 나갔는지 오늘은 조금 썰렁합니다. 그렇게 추웠던 겨울도 이제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우리 학생들도 등하굣길에 보니까 그동안에 롱패딩을 그렇게 입고 다니더니 지금은 다 던져버리고 그냥 아주 간단한 잠바 차림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사택옥상에 따스한 햇빛이 강하게 내려서 햇빛이 너무 좋아서 햇빛을 쐬러 좀 갔더니 너무 강렬해서 눈이 부실 정도로 이제 완전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위에 움츠렸던 어깨를 좀 펴고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따뜻한 봄날에 우리의 믿음이 봄의 뜨거운 햇살처럼 뜨거운 열정이, 신앙의 열정이 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일하셔서 이루어진 위대한 은혜라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실제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속량, 구속,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무력해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도 자기 힘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우리를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1층 게임방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2층 교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오늘 지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은 창조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미리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보다 더 귀한 사건은 세상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리 영원전에 선택해 주신 소중하고 존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록 좀 가난하고 좀 부족하고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보다 우리의 구원을 먼저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준비하신 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 우리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세상의 시작은 이 선택의 목적을 위한 제2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뜁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7절입니다. 7절. 우리 7절 다시 한 번만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옛날 개혁 성경에는 구속, 똑같은 말이에요.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는 첫째, 이 구속이 뭡니까? 구속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은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전쟁, 포로나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데 사용한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했던 사람을 석방하는데, 구원하는데, 해방하는데 사용한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노예를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속전 또는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 결과로 이루어진 죄로부터 구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죄값을 무엇으로 지불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입니다. 그의 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 이전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 한들 얼마나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겠어요. 에베소 2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멀었던 우리가 가까워진 것도 뭐라고요?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사도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만 그렇게 얘기한지 아세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 뿌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전을 치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이란 바로 예수님 자신의 흘리신 피입니다. 그의 죽으신 그의 피만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얘기하면 졸다가도 아멘 하는 거예요. 저렇게 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 곧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는 것은 죄와 저주로 인하여 이 땅이 파괴되고 이상적 조화를 이뤘던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확립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구의 마구간에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위에 높여주시고 그리스도를 승기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해도 필요 없어요. 돈만 해도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안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역사 속에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큰 비밀이 알려져 있어도 성령 받은 자 외에는, 성령으로 인친 자 외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 받은 자 외에는 그 나타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배우고 똑똑하고 박사고 세상의 화려한 스펙과 이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멘이 좀 이렇게 시원찮아요? 우리는 좀 부족하고 좀 공부 많이 못해도 특별한 은총,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임이 믿어졌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현재 여기 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남들보다 죄를 덜 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오히려 내가 남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악하게 살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하시고 용서해 주는 그 피로 믿어지고 그 피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지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재림을 사모하고, 이제 아멘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기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평안하고 우리처럼 아주 좋은 자리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의 메인 몸이
같은 연금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교회를 보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비밀이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 시작은 감옥이 아니라 나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니까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같이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던 나 같은 이런 개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몸은 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찬송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만 찬송하겠다고 3번을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 본문은 1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기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한 번 더 주의 은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많은 옥중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 받았으니까 나 혼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간격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21세기 현재의 교회들에게도 이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하니까 내가 계속 주의 보혈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참 찬송이 많아졌어요. 평소에 우리 예배당 안에서 보면 주로 TV 보고 커피 삑 하고 TV 자고 이게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MP3를 틀어놓고 그냥 내 목양실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 장상근 성도님이 좀 그 목소리는 좀 돼지 목다는 소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좀 음정 박자가 틀려도 막 찬양을 부리고 말이죠. 우리 길령 형제가 말이죠. 또 받은 은혜 찬송을 그냥 서로 나누고 카톡으로 보내고 예배당에 찬송 소리가 막 좀 들려요. 예배당에 찬송 소리 들는데 14년 걸렸어. 14년 걸렸어.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음정이 좀 틀리고 박자가 틀려도 정말 하나님 구원해 준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부르는 우리의 찬송을 독일에서 성악 전공하고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음정 박자 틀려도 우리의 마음 찬송을 진실한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가 좀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538장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 538장 한번 불러봅시다. 죄짐을 지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4절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할렐루야. 바울은 갑자기 형편이 좀 좋아져서 형편이 좀 좋아지고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수급비가 올라가고 돈이 모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송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나빠지고 복음 전하러 가면서도 고난받고 두드려 맞고 옥에 가두고 상황은 여전히 안 좋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사제의 은총과 장차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통일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송이 나왔어.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하게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찬송하십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육신은 쇠하고 현실은 힘들어도 나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기 위해서 준비시켜주시는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난의 삶이 좀 연속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거하는 쪽방에서 찬송이 울려 펴지고 우리가 거하는 길거리에서 찬송이 울려 펼치고 우리가 거하는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 펼치고 주방에서도 전 뒤지면서도 찬송하다가 좀 타줘도 괜찮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찬송이 한 주간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한 3분 동안만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화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는 터지고 맞고 깨지고 그래도 막판에 어때요? 역전하잖아요.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믿는 자라는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서 죄 때문에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 멀리 방황하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의 보혈로 주의 피로 다시 회복되어서 역전할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 은혜를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인생의 역전도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꼬인 앞길도 풀어주실 것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망망대해를 하나님 또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